창세기 백문백답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에게 내리신 벌.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자. 듣고, 그죠?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샤마타, 이것은 귀로 듣다, 깨닫다, 몸으로 복종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샤마의 완료형입니다. 이 단어는 신명기 6장 4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샤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고, 아루라는 저주하다, 포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땅에 여러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사람에게 유익한 식물들을 제공하던 기능이 쇠퇴해서 사람에게 해로운 식물들을 자라나게 하는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아름다움과 유익한 기능을 남겨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 평생에 콜 예메 하예카, 이것은 14절에서 뱀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이를 살아있는 동안, 뱀에게 그죠?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이는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한순간도 빠짐없이라는 의미예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객하면 고통 가운데서 너는 그것을 먹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짜보는 16절에서 여자에게 사용되었던 임신의 고통에서 사용된 동일한 단어거든요.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요, 고통 가운데서 너는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6절에서 여자에 대한 처벌에서와 같이 범죄한 아담 역시 일생을 노동의 고통과 수고 가운데 살게 되었죠. 이전에는 땅이 사람의 먹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의 노동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해야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노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고통과 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삶이 수고로울 때 이 수고를 통해서 선악과 사건을 기억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생계를 위해 노동해야만 하는 것에 고통을 느낀다면 선악과 사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통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벌을 내려 고통을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식이 당하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를 통해서 자식을 교훈하여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벌받는 고통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잘못을 깊이 깨닫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자식의 올바른 태도이며 자신에게 유익한 길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낼 것이라. 지금 세상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존재하는 것은요, 본문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유익한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잡초죠. 아마도 이는 처음에는 모두 유익하고 고상한 식물이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거든요.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적대적인 이러한 변화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22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수님 재림 때 이것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즐거움으로 빛나야 할 사람의 얼굴이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땀을 흘려야 하는 이 상태는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선악과 사건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진리를 붙들어야 하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과 함께 죽을 때까지 생존을 위한 고통스러운 수고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롭게 일하는 것을 우리의 당연한 본분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이런 상태로부터 선악과 사건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회복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그것의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아담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서 흙을 일구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아담이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문맥은. 그런데 이런 사실은요, 선악과 사건 이전에 있었던 기정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게 된다, 그것이 네가 거기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선악과 사건 이전에도 아담은 땅으로부터 취함을 얻은 존재였다는 거잖아요. 얼핏 이것은 선악과 사건의 결과 이 이유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거기에는 아담을 향한 이면적인 의도가 있으신 것 같죠.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아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수를 기억하라. 너는 내가 흙에서 취한 존재다. 너는 내 자신의 근원인 흙을 죽을 때까지 일구면서 반성해라. 그래야 그 소산을 먹고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죠. 아담이 아마도 죽을 때까지 흙을 일구며 땀을 흘릴 때마다 늘 선악과 사건,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에게 내리신 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와 이브라는 이름과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